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구조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조학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메시지, 의미적인 메시지, 의도적인 메시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행하시는 데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이고 의도는 무엇이냐, 그 내용을 문학적인 기법과 함께 정리를 하자면 의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은 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신다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개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어서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죄를 소멸하여 주셨고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하나님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지를 이루시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성경의 사건 인물들이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로서 출현해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행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를 이행하시는 것이 요약하자면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인데,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요소로 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 설명이 의미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안, 정죄, 생명, 성령의 법, 죄, 사망, 사망의 법, 해방, 율법, 육신, 이와 같은 모든 개념 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는 예수님, 정죄함 없는 것은 죄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고 성령의 법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사망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이며 율법은 무엇이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은 무엇이며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아들은 무엇, 이와 같은 모든 개념 하나에는 전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표현을 하자면 그 의미 하나마다 그 의미를 이으면
명제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명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명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 안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의미로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의 의미는 뭐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의미로서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낼 것이다. 그 이유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찾는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도 명제이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숨어놨어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정리를 하면, 그 의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스토리가 됩니다. 스토리가 되는 것을 명제로서, 스토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로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며 그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성경이 스토리화되어 있는 것이며, 성경 책자 하나가 스토리가 되어 있고, 성경에 있어서 패러그래프로도 스토리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고,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데 대한 내용이며, 스토리를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씩 설명해내는 데 대한 내용이 의미이고,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모든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명제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요소, 이행하심에 대한 요소, 의미적인 요소, 의도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 성도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당신의 삶에 적용을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다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교육을 하면 교육자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자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되어져 있던 내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자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단을 하는 것은 예언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내 삶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스토리적인 메시지로서 진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여진 사건으로서 나를 진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미로서의 나를 진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의미적인 요소는 개념이고 의도적인 요소는 명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명제로서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제로서 나를 진단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가, 그 내용을 3절로 놓고 보면, 4절로 놓고 보면, 5절로 놓고 보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비껴나가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이 말씀을 근거로 현재 내 삶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적인 설교로 로마서 8장 1절로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해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그 개념을 내 삶에 우선적으로 들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서의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5절, 6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적인 설교에 대한 내용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하고 그 이해되어졌던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니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했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렇게 돼서 전부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되어져 있던 데 된 내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소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멸되어지는 내용조차도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소멸되어졌던 내용을 통하여서 내 죄가 모두 소멸됐다는 내용을 제시를 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근거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제사장적인 설교, 예언자적인 설교, 선지자적인 설교, 제사장적인 설교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말씀에 있어서 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더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의 제사장적인 설교든 예언자적인 설교든 교육자적인 설교든 선지자적인 설교든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명제의 순서를 바꾸면 내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할 거냐, 성도들로 하여금 변화를 하게 할 거냐, 성도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할 거냐,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이냐, 이런 목적을 갖고 제시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8장 1절로의 6절의 말씀은 보십시다. 6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5절 말씀을 6절 말씀을 우선적으로 비추고 5절 말씀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는데 너는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쫓고 있느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을 쫓고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못 누리고 살아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으로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쫓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곤고하고 평안함이 없으며 정말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고 있는 건지 영의 생각을 쫓아 살고 있는 건지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하는 데 된 내용으로 육신의 생각을 쫓고 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실제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지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자가 판단도 할 수 있고 듣는 자가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하여서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은 이러이런 생각이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면 율법을 근거로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었고 이것은 영의 생각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욕심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인 삶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것으로의 삶이다. 그게 영의 생각이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살 수 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서 그분이 내 죄를 소멸하였다는 것으로서의 믿음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서 이것은 하여라 이것은 하지 마여라. 그러면 하여라 하지 마여라 하여라 하지 말아야 된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모습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으로서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의 모습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6절서부터 거꾸로 5절, 4절, 3절, 2절, 1절로서 가면 마지막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명제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명제를 순서를 바꾸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목적에 따른 의도를 구조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쭉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도 얘기할 수 있고 존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성경 어느 부분이든 간에 내가 설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이 결단의 목적이든 유지의 목적이든 변화의 목적이든 성장의 목적이든 목사님들께서 의도하고 계신 성도들을 향한 설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설교와 함께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명제의 순서를 다른 구조로 접근을 하면 목사님들께서 의도하고 계신 설교에 대한 목적을 보다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념으로서로 개념을 명제의 앞부분에 둘 건가 뒷부분에 둘 건가에 따라서도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의 각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고 스토리를 명제로서 순서를 바꿔서 스토리적으로서의 효과도 달리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적인 요소, 의도적인 요소, 의미적인 요소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보다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해야 된 내용이 바로 설교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